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앞에 5장, 6장, 7장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는 장면이고 그거를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 중에 황금률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신학교 가서. 황금률이 뭔가?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황금률이 뭘까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이 황금률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결론이다. 그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 얘기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결국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랍비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너무 주옥 같은 말이기 때문에 랍비가 얘기를 했어요.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황금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학사들이 이제 그걸 황금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각 종교마다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다 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공자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자가 이제 자공이 물어봐요. 도대체 종신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소불용 물시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강요하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으면 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네가 하기 싫은 건 강요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 건 시키지 마. 이거를 소극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건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기 싫은 것 시키지 마라가 나는 종교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 적극적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다르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랍비 힐렐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하기 싫은 건 시키지 마.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존중하라. 용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율법이 많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문서로 써지는 게 613개야. 문서로만.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르기도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게 성경과 정말로 반대된 얘기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앞에 황금률을 얘기하시고 뒤에는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 너희들은 뭘 선택하겠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하셔요? 식당을 하는데 다 먹어보진 않았잖아요. 우리 식당을 갈 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뭘 보죠?
먼저 건물을 보죠. 깨끗한가 더러운가? 간판은 어떤가? 사람들이 몰려서 줄 섰네? 그럼 맛있는 집이야. 거기 가겠죠. 또 어떤 집을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종업원들은 불친절한 것 같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으면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철저하게 기준점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친구 사귈 때도 비슷하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도 사람들이 멀끔해 보이면 왠지 정이 가지만 지저분해 보이고 이상한 말하고 근데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준점은 뭡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영적인 문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오판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13절과 14절 볼게요. 이렇게 판단하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 글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래요. 그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래요. 자,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자, 이건 문하고 길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면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거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이니까 가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도 가라는 거야. 식당에 줄이 서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식당에 줄이 서 있지 않아도 가라 이거예요. 그쪽으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무도 안 가도 너는 가라.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지만 가라. 13절 보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시작. 넓은 길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 그 놀라운 건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넓어갖고 사람이 많아 적어? 많아요. 사람이 많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 좋아 보이니까 많이 가. 그런데 너는 가지 말아라. 망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길이 협착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들리보란 단어예요. 들리보가 무슨 뜻이냐면 협착하다, 좁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환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들리보가 쓰이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이게 환난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들리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협착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저기 나오는 환난도 들리보예요. 그러니까 들리보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협착하지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하라. 왜?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게 황금률이야.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천국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열매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먼저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라고 불려지는데 예수님 볼 땐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얼굴은 양의 얼굴인데 속은 늑대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좋은 줄 알고 몰린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뭐라고 하냐? 그게 넓은 길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들리고 협작해. 환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런데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해요? 다 좋은 거 원하지. 편한 거 원하지. 가짜가 있다. 가짜. 가짜는 자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단 가보세요. 이단 가면 좋은 얘기만 해요. 이단 예전에 있던 교회 중에 어떤 분들이 자꾸 어떤 집회를 가셔. 근데 그 집회 갔더니 집회가 뭐냐면 그 치유 집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오라 고쳐준다. 막 치유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몰리지 사람들이 막.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저기 선한목자교에서 집회 옛날에 했었어요. 그때 사서 갔었어. 주차할 데도 없어요. 인산이네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예배대도 중간에 나왔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샤머니즘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갔다가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 집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야 병 고치면 와라 내가 고쳐줄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하다가 고침받는 거지 치유 집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니까 병 고쳐준단다, 복 준단다, 걸리만 몰리는 거야. 그런 데만 부응해. 그러니까 그런 데만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안 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견디세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누가 그랬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건 다 거짓 선지자다. 그 열매로 한다. 그 사람들은 엉겅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막 이상한 집회만 하면 제가 처음에 기책할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 제가 은사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젊은 분들은 알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는데. 그럼 미혹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가 신의 은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잘 봐라. 앞에는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길이야. 복음을 따라 사는 건 힘든 일이야. 환란이 있어. 그래도 잘 참어.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협착한 길에도 참아야 돼.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입에서 그런 얘기만 나와요. 야 예수 믿어봐 병 고쳐.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이 얘기만 나와.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무슨 얘기예요? 참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견뎌.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19절도 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넓은 길로 가면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을 늘 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리 편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천국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